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함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례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축하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비난 듣고 욕먹을 뻔한 잔치가 기쁨의 잔치,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생겨진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기쁨의 삶이 되기 바라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축하받을 일로 인하여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잔치집에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다는 것은 기쁜 일이요, 슬픈 일이요? 가슴치고 울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손님이 많이 왔다는 건 그만큼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살았다는 그 증거이기도 한데, 자, 잔치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준비할 음식이 떨어질 정도로,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다는 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임에 틀림없지만 이 일 때문에 비난 듣고 욕먹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잔치집에 저녁 잔치에 초청받으면 점심을 배불리 먹어요, 대충 먹어요? 왜 대충 드세요? 가서 잘 드시려고. 근데 갔는데 음식이 부족해, 떨어졌어. 그럼 뭐라 그래요? 뭐 잔치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니 손님 잔뜩 초청해 놓고 음식이 이게 뭐야, 잔치 한 김에 돈 벌라 그랬어? 생긴 거와 다르게 준비성이 부족해? 인색한 거야?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좋은 말 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오해가 돼서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동네 잔치 있을 때마다 그 집 이야기는 계속 회자돼요. 야, 음식 준비 많이 해라. 야, 아무개 집종 날라. 20년 지났는데도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 집 얘기는 계속 나와요. 오늘 갈릴리 가나 이 혼례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생겼어요. 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때 이 문제를 누가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발견했어요.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왜 나로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떠버리고 소문내라고 발견하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위해서 기도해 줘라. 네가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의 제목으로 발견하게 하신 거로 깨닫고 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대신 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대신 간구해 주는 공동체로서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이 무리배나의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비난 듣고 욕먹을 뻔한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속상한 일로 인하여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쁜 일로, 즐거운 일로, 축하받을 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겼든 간에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하는 건 감사한데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무리배나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기적을 행해 주셨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공동체의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이건 또 따라서요. 서로 무난하라. 이건 다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믿는 성도로서 성도 간에 서로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아멘. 이제 남의 문제가 내 눈에 띄거든 소문내고 떠버리라는 그런 문제 발견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기도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줄 알고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공동체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제 문제가 발견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뻐야 해주죠. 여러분, 이쁜 사람만 기도해 주게 되면 내가 곤란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쁜 건 아니거든. 나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있다 그래요. 빨리 있거든요. 요새 사람들보다 개가 더 인기가 있다 그래. 왜냐면 개는 싫어할 일을 안 한대요. 사람은 싫어할 일을 하고. 목회자도 어떨 때는요, 성도 때문에 섭섭하고 속상해 갖고, 성도만 섭섭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섭섭하지.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목회자도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삐져. 너무 오해도 잘하고. 그 어떨 때는 그냥 개 데리고 목회하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 제가 목포에 부흥회를 갔어요. 어디요? 목포에 부흥회 갔는데 받은 은혜는 많고 드릴 건 없다고, 이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고 개를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그 내가 담임 목사님이나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이미 드렸대. 그분이 뭐 하는 분인가 봤더니 애완견을 분양하는 업을 하는 분이요. 근데 받은 은혜가 많고 드릴 건 없다고 이거라도 드리는데 안 받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눈치를 좀 살폈어. 그때 목사님이 받으시라고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호의를 거절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라. 걔는 또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뭐같이 생겼는데 누르다가 뛴 얼굴이라. 털은 많이 나는데 누르다 뛴 거 있잖아요. 생긴 건 개성 있게 생겼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또 비싼 거래네. 그게. 야, 그래서 그거 호의를 거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안 받으시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낸지라 비행기 예약해 놓은 거 취소하고 고속버스로 올라왔어요. 고속버스. 이거를 이제 이만한 종이 박스에 담아서 줬는데 가방하고 그거하고 들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그것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너 살았다고 막 나와가지고 막 나올라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이게 안 들어갈라 그래. 안 들어갈라. 그래갖고 막 안수 아닌 안수 비슷하게 막 집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닫아갖고 오는데 막 끙끙끙끙끙끙끙끙 막 한참을 그러더니 계속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또 조용하더라고. 한참 올라오는데 조용하니까 이것이 또 잘못됐나 염려스러워서 또 열어보니까 또 나 살았다고 나오려니까 네가 지금 나올 입장이 아니라고 들어가라고 막 안수 아닌 안수 비슷하게 막 눌러가지고 다시 뚜껑을 닫았잖아. 그랬더니 막 또 끙끙거리고 낑낑거리고 한참을 그래도 그냥 버텼더니 또 조용한 거예요. 계속 조용하는가 이것이 또 잘못됐나 싶어갖고 또 열어보니까 또 나 살았다고. 아무도 서울 오면서 몇 번을 그랬어. 내가 이걸 가져와서요, 여보 이거 선물로 받았는데 내놓으니까 아이, 성도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걔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고. 그래도 어떻게 이것도 선물이니까 잘 키워봐야지. 생명 있는 건데.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데요, 야 그게 사람 정들게 합디다. 그게 생긴 건 개성 있게 생겼지만 야 그게 사람 정들게 하더라고. 야 내가 부흥에 맞추고 가면요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는지. 내가 처음 데려왔는지라 내가 주인인지 알고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떨 때 오줌까지 즐기며 좋아해. 어떤 사람이 나를 오줌 즐기며 좋아하겠어? 와 너무 좋아요. 어떤 날은 저녁에 부흥에 마치고 올라가면요 새벽 한 2시 정도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자느라고 안 나와. 제 아내는 벨 누르면 눈 반만 뜨고 나와서 문 열어주고 어여 주무세요 하고 자빠져 자. 걔만 좋다고 난리야. 걔. 이거는 새벽 2시고 3시고 관계없어. 나만 가면 너무 환영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이게 어떤 날은 잘 가리는데 어떤 날은 못 가리는 날이 있어. 이게 뭔지 알잖아. 에? 어떤 날은 볼일 봐야 될 자리에 가서 보는데 어떤 날은 그냥 뚝뚝 떨어뜨리는 날이 있는 거라. 그러면 왜 저기서 놓아야지 왜 여기다 놓냐. 저기다 놓아야지 왜 여기다 놓어. 왜 저기다 안 놓고 여기다 놓는 거야. 그러면 막 자기가 잘못했다 이러고 있어요. 한참을 이러고 있다가 제가 가만히 있으면 눈치를 살펴요. 그래서 눈치를 살피다가 제가 소리를 딱 내뱉잖아요. 그럼 막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식이 한번 야단 쳐봐요. 손 내밀면 와요? 자식이 한번 야단치고 나면 손 내밀면 와요? 안 와요. 자식은요 삐져갖고 안 와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근데 성도는 어때요? 뭐라고 자기 잘 되라고 뭐라고 말해도 마음 불편하면 대답도 안 해. 핸드폰도 씹어. 오라고 해도 안 와. 근데 걔는 손만 내밀면 아까 의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야 목회는 걔하고 하는 게 낫겠다. 삐지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고 혼내도 오해하지도 않고 저 걔하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만 그래도 걔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지라. 걔하고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 삐져.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삐지지 말랍니다. 요 인사할 때 요 대답 인사할 때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자기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도 섭섭해서 삐지고. 그렇게 삐졌어. 아이고 삐지긴 오사하게 삐졌어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삐지지 말랍니다.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수상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이 삐지지 말아야 돼. 삐지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야.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떠버리는 게 내 사명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내 사명인 줄 알고, 이제부터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주시는 거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늘 비전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 보이면 떠버리고 가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마음에 좀 찔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제부터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0점짜리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거든요. 오늘 권사회 회장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오늘 기도 참 은혜롭게 잘하시대요. 얼마나 봉사를 잘하면 권사회 총회장이 됐겠어요.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아쉬운 점도 솔직히 말해서 고개를 들고 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 본인이 말씀해 보시오. 에? 있지, 왜 없겠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편은 마음에 듭니까? 에? 웃지 말고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남편은 마음에 듭니까? 예. 그게 뭔 대답이 그런 대답이다 했어. 여러분 남편은 마음에 들어요? 대답 안 하는 거는 물을 걸 물으라는 얘기지. 아니 그 뻔한 대답을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이 말이죠. 마음에 들면 대답했겠지. 그러면 남편들 대답해봐요. 여러분 아내는 마음에 듭니까? 그래요? 저분은 굉장히 잡혀 사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면 이렇게 모두가 있는 데서 저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맞고 살아요? 그 집 부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을 때 대답을 해야지. 뭐 미래가 보장되지. 내일 와요? 전해주세요. 저분이 그랬다고.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지만 살아보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 그러니까 말 안 할 때가 있잖아. 왜 말을 이틀 동안 안 했겠어? 불편하니까 말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들어? 이제 아멘이 줄었잖아, 소리가. 어디 가나 분수는 하나씩 있어. 대답 잘못했다 맞아 죽기 때문에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없을 때도 저 정도는 있을 때는 어쩔까 모르겠어.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배 아파서 난 자식은 마음에 듭니까? 그놈은 더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이것 좀 옮겨달라 하면 알았다고 하는데 안 옮겨줘. 하루는요, 아들을 깨우러 갔어요. 밥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따가 먹는데요. 그 엄마가 차린 김에 먹고 또 자라. 그랬더니 그럼 안 먹는데. 하루는 밥 먹으라고 깨우러 갔더니 없어. 그래서 전화 걸어봤더니 아빠 차 가지고 여자친구 태워다 주러 자원봉사 갔어. 그 이른 아침에 여자친구 태워다 주러 자원봉사 나섰어. 기쁨으로. 그것도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누구냐? 자식이야. 그런데도 남편은 출근할 때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일어나서 다 해줍니다. 아멘도 아무 때나 했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자식은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가 28년 키우고 29년째 접어들었어.
여자친구 사귀는데 신앙 없는 친구를 사귄대. 그래서 안 된다, 걔 반대다 그랬더니 그럼 나 집 나간다는 거야. 이야,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자식이요.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잖아. 여러분, 내 배 아파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아플 때가 많고 속상할 때가 많아.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에? 이분들은 불리하면 입을 다물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드냐 이 말이에요. 안 들거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니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유행가 가사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할 때가 있는데 남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드냐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른 환경 속에 살았던 분들이 우리 주님의 부름받아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드냐고. 그것도 날마다 와서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 그것도 늦게 왔다 일찍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어? 날마다 교육받아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잖아요. 아, 그렇다 그래 빨리. 반주한다고 다 마음에 들겠어? 그잖아요. 다 내 마음에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속상해하고 그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고.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아직 덜 성화된 사람도 있고 많이 성화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성화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고집이 여전히, 혈기가 여전히, 고집이 여전히, 혈기가 여전히, 혈기도 2번 말했고 고집도 2번 말했어요. 혈기가 여전히, 고집이 여전히 센 사람이 있어요. 3번씩 말했어. 아, 이렇게 아주 센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고 하면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돼서 쓰심에 합당한 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 실수를 보면, 허물을 보면, 잘못을 보면, 죄악을 보면 떠버리고 소문내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서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해요. 주여, 떠버리고 소문내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아멘 하시옵소서. 이제부터 남의 허물, 실수, 부족, 잘못, 죄악이 내 눈에 띄었을 때 떠버리고 소문내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다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같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고마워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100점짜리는 없어요. 세상에 100점짜리 없어. 하루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도로가에 노란 개나리가 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차를 세웠어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가서 딱 보는 순간에 괜히 온 거예요. 멀리 일정거리 두고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내 마음을 사로잡고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서 차를 세우고 가서 봤는데 이게 웬걸,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거라. 먼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다시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아름다운 거라. 일정 거리를 두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는데
여러분 가까이 가보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이 그 위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개나리꽃 위에 있는 먼지는 개나리가 원한 거요, 원하지도 않은데 날라온 거예요. 지나가는 차가 바람을 일으켜서 그 먼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 먼지 때문에 개나리꽃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정이. 근데 개나리를 발로 차면서 들어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개나리가 원통하겠어. 응? 사람도 그래. 여자도요 10m 전방에 미인이지 가까이 가보면 캄프루치한 게 보여. 눈썹도 모자라다고 더 그리고, 그리는 것도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아예 문신한 여자도 있어. 고개 숙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여러 화장을 통해서 얼굴에 있는 기미도 주근깨도 점도 다 가리고 앉아 있는 건데, 그거 다 지우면 보여. 가까이 가서 보면, 어디 볼까?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캄프루치한 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다 보면 100% 없어. 100% 없어. 어떤 남자가요,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교제 끝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을 했대요. 항상 밤에만 만난 거지.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안 누워있고 이상한 여자가 누워있다는 거 아니야. 생얼로 보니까 내가 원했던 얼굴이 아니고 지금까지 봐왔던 얼굴이 아니에요. 사랑했던 그 얼굴이 아니라고. 사람은 100점짜리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부족한 게 있다고요. 그때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떠버리고 소문내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평안함이 없어.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과 실수와 잘못된 걸 보면 떠버리고 소문내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 가정에 시집간 딸이 집에 와서 있은 지가 3주 됐다면, 아이고 권사님, 하목이 권사님 딸이 시집잘 갔다고 막 그랬잖아요. 집에 와 있는 지 벌써 3주래요. 3주 동안 왜 와 있겠어요?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혼 중인가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그러면 그 들은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하목의 권사님 댁에 딸 이혼했대. 이 소문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권사님 귀에 들어가네. 그렇지 않아도 딸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성도들 보기가 민망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막 힘들어 있는데 소문까지 그렇게 안 좋게 소문이 딱 가면 교회가 안 가고 싶어지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권사님 가정의 딸이 시집간 딸이 저렇게 와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권사님 가정에 딸의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되게 하시고, 권사님 얼굴 보니까 요새 어두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해결돼서 원래 웃고 살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오늘은 아멘이 너무나 힘이 없어. 아침을 안 드신 것만 같아. 아침도 드시고 또 저기서 뭐도 또 아까 보니까 드시는 것 같더만. 그렇게 먹고도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100점짜리 없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내려오면요 눈이 갑자기 힘이 생겨. 저기 있으면 자유로움이 있어갖고 네 눈인지 내 눈인지 모르고 막 그러던 분도 여기 내려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쪽은 이쪽으로 오는 게 좋겠어. 거기 이리로 와요. 그쪽 그 동네 이리로 와요. 여기서 쳐다보게. 이리로 와. 여기가 더 시원해. 거기는 사각지대라 안 시원해. 여기로 와. 여기로. 그렇지.
그렇지. 별로 안 좋은 얼굴 오지 말고 기분 좋게 오세요. 그렇지. 네, 그렇게 딱 앉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또 찬양할 땐 또 찬양 딱 날래게 뛰어나오고, 그렇게 얼굴 좀 펴요. 얼굴 좀 펴. 내가 여러분 절대 잘못되라고 안 할 테니까. 100점짜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홈을 보이면 떠버리고 궁시렁거리고 수근거리는 게 사명이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사명이요. 근데 궁신거리고 떠버리고 소문냈어요.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는 조금 하고 말은 많이 했지. 기도는 하긴 했는데 조금 해주고, 기도는 해놓고 목에 집에 이런 일이 있대요. 아이고 좀 그렇습니다. 시집 잘 갔다고 막 그러더니 잘 가긴 뭐가 잘 가.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럴 때가 있거든. 이제부터 절대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수하며 인사해. 제가 위에서 기도해드릴게요. 제가 위에서 기도해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인사하세요. 딴소리는 하지 마세요.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근데 딴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서 해야 될 게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이 마지막 때 내 신앙 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 비서 안 가고 이렇게 영적 비서 오고 신앙 비서 온 거 잘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바깥에 나가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여기 오니까 은혜 받고 고생 덜 하면서 비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따가 또 애들 또 에어바운스까지 다 해놨다니 여러분이 올라가서 거기 뛰지는 마세요.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어. 근데 내가 어려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물어내 갖고 그 말이 한 바퀴 돌아갖고 내 귀에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가 계속 힘들어져. 전도도 어려운데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 등록할 때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돼서 교회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좋고 말씀의 은혜가 돼서 등록을 했는데 떠나가게 될 때 누구 때문에 떠나가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가는 거거든. 절대 말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라고. 말 조심. 위에서 기도해 주는 말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오늘 그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문제 해결의 기적을 주신다고. 병고침의 기적도 주시고 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봤을 때 기도의 사명은 나에게 있다는 거야. 아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절 보세요. 제가 서울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남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받는 프로인데, 집사님 남자 집사님 전화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예배당 계단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청취자 여러분, 하시던 일 잠시 멈추고 이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멘트하고 기도를 했어요. 방송으로. 그리고 기도 마쳤죠. 그 다음 주에 방송하러 가는데 여자 집사님이 간증한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화 연결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요. 지난주에 하던 일 멈추고 그 남자 집사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예배당 계단 올라가기 어렵다는 그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말을 들은 여자 집사님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기도 무릎 아파서 예배당 계단 올라갈 때마다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아픈 거 고쳐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안 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기도 받으려고 하는 남자 집사님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분인데 아픈 증상이 자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말을 듣고 방송에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 들으면서 같이 아멘 아멘 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아픈 무릎이 싹 났다는 거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하는 그 말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문제 놓고도 기도하고 이분 문제 놓고 기도하고 이분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가 기도했던 이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응답의 기쁨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도 곧 해결되겠구나, 내 문제도 응답되겠구나라는 믿음과 기대감도 생겨지는 거라. 그리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분은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도 간에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관계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체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명은 떠버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그 사람 잘 되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아니요, 그도 잘 돼야 나에게 아쉬운 소리 하루 안 온다고. 전부 아쉬운 소리만 하고 있으면 나는 힘들어. 그 사람 잘 된들 뭐 나한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나 힘들게는 안 할 거 아니야. 나 힘들게 안 해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밥이라도 한번 사라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지. 가난하면 어떻게 사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를 왜 자꾸 날 쳐다보고 하느냐고. 쳐다보다 보니까 눈이 마주친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 간에나 친구지간이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 가정에 있는 그에게 있는 허물이 있든 실수가 있든 잘못이 있든 죄가 있든 그걸 떠버리는 건 내 사명이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내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에는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허다한 죄는 그만두고 허물도 안 덮잖아. 그 사람의 20년 30년 전에 뭐 허물 없나 그거 찾아갖고 까발리는 게 사명인 것처럼 어떻게 요새 교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 막 해갖고 옛날 친구가 있다 하면 막 물어봐요. 뭐 그 사람 거 뭐 없냐고 막 물어갖고 내가 뭐 대단한 거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야단이야. 아니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지. 그 사람의 옛날 약점을 그거 어떤 사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물장사할 때 물장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물장사 했으면 어때고 술장사 했으면 어때? 이제 예수 믿고 술 다 끊었으면 됐지.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남의 허물 들춰내지 말고 남의 죄 들춰내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교회가요 사랑이 너무 식어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 없나 찾아, 실수 없나 찾아,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대? 찾아봐. 그 사람도 한번 찾아.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예방 접종 차원에서 뭐 차원에서 병든 다음에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지 않게 예방하는 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요거 잘하면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야.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는 거야. 가정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남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고 기적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문제의 사람이요 지금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 뭐냐? 따라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권면하는 신앙. 권면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여러분,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가정의 문제를 대신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해요. 4절에 그 대답을 마리아는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다,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다는 거로 깨닫고 하인들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권면이에요. 하인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체험이 없는 하인들에게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는 마리아가 앞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권면해 주었기에, 그 권면이 있었기에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했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적네. 뭘 그렇게 열심히 적었어? 그냥 적지 말고 그냥 아멘이나 잘해요. 나 부흥회 때 적는 분들 치고 집에 가서 읽는 분들 못 봤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 독불장은 없고요, 혼자 스스로 잘 되기 어려워요. 누군가가 한마디 해주는 그 권면이 그 사람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나라의 공신이에요. 왕이 아끼고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 1절 방송실에 찾아갖고 띄워주면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자, 읽어요. 시작. 크고 존귀한 자니, 그의 주인은 왕을 말하는데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래요.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절 봐요. 나라의 공신이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어요. 왕이 크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되면 격리 수용이 돼야 돼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나병 걸리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소녀가 있었어요. 자, 2절 읽어요. 시작. 그 다음에 3절 시작. 자, 이 소녀가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고,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의 소식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가서 그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4절 읽어요. 시작. 자,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어떻게 했느냐? 왕의 친서를 써줬어요. 자, 5절 읽어요. 시작. 자,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줬어요.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날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너무너무나 예물을 많이 가져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뭐 하려고요? 드리려고. 선지자에게 기도받고 병낫기를 원하여 가니까 그걸 바치려고 가져갑니다. 금 6,000개면 어마어마한 돈이요. 금 한 돈이 요새 얼마예요? 에? 얼마냐고. 그거 틀려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말해요. 얼마요? 20만 원. 그럼 금 한 돈이 20만 원이면 요 금 한 개가 한 돈이라고만 잡아도 6,000개니까 얼마요? 12억이요. 지금 금값으로 계산하면. 그럼 금 한 개 이게 한 돈인지 두 돈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한 개가 어떻게 한 돈이겠어요? 어? 뭉쳐놨으니까 더 되겠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만약에 금 한 개가 이게 두 돈이라 그러면 지금 시세로 24억인 거야. 그걸 아예 마차에 싣고 갔어. 기도받을 때 아예 드리려고. 요새 아무리 부자라도 기도받으러 오면서 24억 가져오는 사람 봤어? 헌금을 좀 넉넉히 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침받으면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싸가지 오는 사람 봤냐고요. 나아만이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받으러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6절 읽어요. 시작. 자, 아람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어요. 자, 7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므로 시비를 거는 거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갖고 심각한 지금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8절 읽어요. 부지런히 띄워요. 읽어요. 시작. 그래서 왕이 엘리사의 집으로 이 누구를 보내요? 나만 장군을 보내요. 안내자를 통해서 가게 했어요. 자, 9절 읽어요. 시작. 자, 엘리사의 집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왕에게 갔다가 지금 오는 거니까 쫓아나가서 장군이니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영접하거나 기도해 주지 않고 자기 집에 일하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10절 읽으세요. 시작. 자, 이렇게 주의종 엘리사의 말이
나만 장군에게 전해졌을 때 나만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기가 막힌 거지요. 자, 11절 읽어요. 시작. 나만이 화가 났어요. 노발대발 화가 많이 났어요. 잔뜩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왜 화났는지 설명합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나만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왜?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기도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 흔들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나병을 고칠 거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기도는 안 해주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읽어요. 12절 시작. 내가 요단강에 목욕할 바에는 아람 나라 가면 벌써 없어졌네. 강이 벌써 없어졌어. 다메섹 강과 아바나 강이 있는데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반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크고 깨끗하니까 차라리 목욕을 할 바에는 거기서 몸을 씻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사라졌네. 그러면서 분노하며 뭐하니? 떠나니. 노발대발 분노하며 떠났어요. 나만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기대에 맞지 않는 이 주의 종의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말을 듣고 나만이 화가 났어요. 그것도 화날 만한 것은 그냥 빈손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왕의 친서 들고 왔고 거기다 금 6,000개까지 가져왔고 오늘날로 말하면 24억을 가져왔는데 아니 어떻게 기도도 안 해주고 정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영접해 갖고 상황 설명을 직접 좀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좀 좋게 해가지고 순종하도록 하면 좋은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아마 엘리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기도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높은 지위에 있고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들고 오고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오고 그런 일국의 장관이 왔는데 이렇게 대접하고 대우할 수가 있겠나. 그래갖고 나만이 화가 나서 분노하며 떠났어요. 씩씩거리면서 가자. 화가 난 상태에서 마차를 돌려서 출발을 했어요. 나만이 이대로 갔으면 나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때 따라왔던 종이 한 말이 권면이에요. 자, 따라왔던 종들이 나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13절 읽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크게 읽어요. 시작.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명예도 행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함을 받으라 함이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그냥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냥 웬만하면 알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내가 붙인 말이야. 그게 권면이요.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나만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를 따라왔던 수종들은 종이지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그래서 나만이 생각을 바꿔서 주의 종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따라왔던 종의 권면을 듣고 나만은 생각을 바꿨어요. 행동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인생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 인생이 이제는 건강한 인생으로 보장됐어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절 보세요. 나만이 주의정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에 기적의 주인공 됐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그것도 나만 장군은 고침 받고 난 다음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는요 나이 들면 탄력이 떨어져. 응? 나이 들면 탄력 떨어져. 어린아이 피부는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부드럽니까 보드럽습니까? 응? 부드럽기도 하고 보드럽기도 하고 다 하겠지. 학생 때 피부하고요, 청년 때 피부하고요, 결혼하고 애 낳았을 때 피부하고요, 40대 피부요, 가끔은 좀 낫지만요, 그래도 지나면요 나이는요 다 못 속여. 여기는 갖고도 여기 보면 다 나타난다고. 그래서 나만이 고침받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피부로 회복됐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나만이 나병 고침 받고 하나님 믿고 구원도 받은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종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데, 나만이 주의종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따라왔던 종의 권면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왔던 종의 한마디가 나만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돌이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거지.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화가 나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나만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기 기대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그때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체험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그 믿음의 권면이, 사랑의 권면이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순종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기적의 주인공도 되고 축복의 주인공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크게 아멘 하시죠.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생애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살리는 권면, 믿음의 권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역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힘들 때 말 한마디 잘하면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세댁에게 권사님이, 세댁 한 세라도 젊을 때 정신 차려, 그러면 이혼하는 수 있어요. 그런데 세댁 힘들지, 그 어려운 고비만 잘 넘기면 좋은 날 와. 세댁이 이전에 권사님 부부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적이 있었지. 내 남편이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런 적이 있었지. 내 남편 옛날에 세댁 남편보다 더 아주 굉장히 셌었어. 나도 그때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나는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면서 그때 나를 교회로 인도했고,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좋은 날 오니까 우리 좀 한번 참고 더 잘해보자고 해갖고 마디못해 내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그렇게 변화돼갖고 그렇게 좋은 남편이 됐다니까. 세댁도 조금만 신앙으로 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더 따뜻하게 대주면 남편 좋은 날이 와. 그러면 안 살라고 하다가도 그 권사님 그 권면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사랑으로 대하다가 여러분 좋은 남편과 함께 사는 축복이 오는 거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요? 자꾸 남편 바꾸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지만 그놈이 그놈이야.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야. 어차피 새 거로 못 바꿀 바에는 쓰던 게 나은 거야.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해요. 어차피 새 거로 못 바꿀 바에는 쓰던 게 낫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적응력이 생겨가지고 감당하기가 더 나은 거야. 저래서 저런데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부부는요 적응력이 생겼어요. 주먹이 날라올 시간을 알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이제부터 서로에게 권면을 통해서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축복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 힘들게 좋은 결과를 못 만들 망정 여러분 판 깨지 말라고요. 뭐 한 살이라도 젊을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다행이네 애가 없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세대 남편 만날 때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며. 그랬죠. 응답 받았으면 주의 뜻인데 응답 받아놓고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면요, 희한한 게 기도 안 할 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면요 감당할 힘을 주셔. 야, 이 기도가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면 힘이 안 들어. 남이 볼 때는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나는 평안해. 나 평안하면 된 거 아니요? 근데 아멘 이게 매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 좋으면 된 거 아니요? 여러분 내가 좋아야 행복한 거지. 남은 다 좋은데 나만 안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남이 행복한 거지 내가 행복한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권면을 하시되 살리는 권면, 믿음의 권면, 사랑의 권면해서 서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꼭 나 까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 상태가 좋을 때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왜 자꾸 목사님 나를 까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때 그 얼굴을 본 권사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집사님 얼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좀 그래서. 왜? 아니 목사님 나를 까는 것 같아 갖고요. 그때 권사님이 중요하다니까. 집사님도 목사님 설교의 의미를 알아들었구나. 그나저나 목사님 왜 자꾸 집사님을 까시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까면 어떻게 교회를 계속 다니겠어? 많이 힘들겠다. 나 바빠서 이만 먼저 가요. 이러면 그 집사님은 완전히 시험에 빠져서 헤매는 거야.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집사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집사님 깐다 그랬어? 설교가 까는 게 뭐요?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실 오늘 설교 중에 나도 많이 하나님이 나들으라는 거로 깨닫고 주여 그렇습니다 회개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 또 하나는 있네. 지금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축복이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설교를 깐다고 들어. 까는 건 양파를 까는 거지. 그래서 그분 마음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오해하지 않도록 바른 마음을 갖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대가 안 되겠다. 나하고 오늘 점심 같이 하자. 오늘 내가 맛있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오늘 점심을 살 테니까. 그래서 갈비살 형편 되면 그럴 때 갈비를 사는 거야. 갈비살 형편이 안 되면 갈비탕이라도 사는 거야. 갈비도 고기고 갈비탕도 고기니까. 그래갖고 사주고 차 한잔 하자 해갖고 차를 마시면서 세대 이전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집사님이 어떻게 요새는 기도를 안 해. 기도할 때는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된다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랬었잖아. 그랬죠.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내가 들을 때는 목사님 설교는 옛날에도 은혜가 되고 과거에도 은혜가 되고 지금도 은혜가 되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집사님이 기도 생활 안 하다 보니까 마귀가 은혜 떨어지게 하려고 시험거리 갖다 주려고 사람을 통해 막 흔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집사님 같이 귀한 분이 기도 안 하다 시험 들어갔고 그러면 되겠어? 우리 안 되겠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 새벽 기도 나도 위에 기도해 줄 테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요. 새벽 기도 할 수 있지? 살려면 해야 돼. 살려면 해야 돼.
내가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까? 어? 아니면 알람 내가 전화로 깨워줄까? 그러면 아니에요 권사님, 내가 알람 맞춰놔도 돼요. 그래? 그러면 직접 올 수 있어? 그걸 갈 수 있죠. 그럼 내가 교회에서 기다릴게. 내일 새벽에 같이 기도하자. 이래갖고 이분 기도하러 나오게 만들어서 기도하다 보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사님이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내 은인이라고, 권사님 때문에 내가 회복했다고. 응?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역할을 해주는 자가 돼야 될 건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나가는 집사님 얼굴 좀 봐요. 상태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은혜 받고 그 얼굴 보고 어머 집사님 웬일이야? 왜요?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집사님 시험 들지 않았나 걱정됐는데 얼굴에 이렇게 은혜가 돼?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갖고 그러죠. 그래? 이상하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어? 신기하네. 왜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집사님 까는 설교 아니었어? 까다니요, 나 은혜만 받았구만요. 그래? 이상하다. 왜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죠. 그 집사님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닐까?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만 같으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하면 시험 들어서 헤맬 사람도 그 사람 생각을 좋게 풀어주고 해석을 은혜롭게 해갖고 좋게 바꿔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그 어려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축복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믿음의 권면, 사랑의 권면, 축복의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말씀생활 잘하도록, 순종 잘하도록, 기도 잘하도록 역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게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목사님도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있어. 왜? 꼴보기 싫은 그 사람 때문에. 진짜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만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데 가기 싫다고 안 가면 되겠어요?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좋게 지내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이제부터 권면을 통해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해요.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절 봐봐요. 잡고 흔들면서 해요. 왜냐하면 눈이 떠져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손잡고 흔들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건요, 항상 보면 굴곡이 있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해준다고 해서 남편이 항상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면 가정생활도 좋고 신앙생활도 좋고 교회생활도 좋을 수 있지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사표 쓰고 싶을 때 옆에서 한마디 해봐요. 확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한마디 잘해주면 그 어려움 속상한 마음을 이기고 사표 안 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권면을 통해서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신앙. 예수님이 때가 되매
하인들을 불러 명령했어요.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우라 하시매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6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10절 읽어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아멘. 하인들이 순종했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인들이 순종했기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준비가 된 거죠. 저를 보세요. 먼저 믿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믿은 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그 권면이, 신앙의 리더의 권면이 그로 하여금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인들은 순종하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도 순종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도 순종이 좋지 않습니까? 순종 키우고 싶어요? 잡종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나부터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순종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별로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깨달음에는 도움되지 않을까? 순종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잘해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네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 뭐냐? 따라합시다. 대접하는 신앙. 2절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혼인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혼례식에 청했는데 축의금 갖고 오라고 청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고마우신 예수님 마침 잘 됐다 대접하려고 청했을까요? 대접하려고 청했는데 예상 밖에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 잔치집 주인의 대접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잔치에 초청받아 제자들과 함께 참석했고,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석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시게 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면 대접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대접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 일이 생기고 섭섭할 일이 자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접과 투자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3번 샀는데 왜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샀는데 그거는 투자한 거예요. 대가를 원하고 하는 건 투자예요. 대가 없이 어떤 기대감이 없이 대접한 것이 그게 진짜 대접인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어. 아멘.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내일 제가 점심 쏘겠습니다. 절 봐봐요. 내일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집사님 갑시다. 어디? 어제 점심 쏜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갑시다. 어디? 어제 제가 점심 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똑같이 점심 쏘겠다고 인사했는데 말한 당신 말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축복 못 받아. 내가 말한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지. 대접하며 사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접하면요 인정받아요, 존중받아요, 높임받아요, 칭송받아요, 축복도 받아요. 아멘도 하세요. 아멘. 집사님, 우리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부부를 식사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시간을 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정식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갔더니 식구들과 다 나왔더라고. 애들까지.
1인당 3만 원짜리 먹었는데요. 6명 가서 먹었어요. 저희 부부는 부부 둘, 그 집 식구 넷. 그러니까 밥값은 18만 원 나왔어요. 근데 소문 났어요. 목사님 부부 대접하느라고 18만 원 들어갔다. 우리 부부는 6만 원치밖에 안 먹었어요. 원래 한정식 고급 한정식 집 가면 부침개도 6명 가면 6개밖에 안 나와. 맛있다고 하나 더 먹으면 한 사람 시험 들어. 우리 부부는 6만 원치밖에 안 먹었다니까. 12만 원치는 그 집 식구가 먹었어. 그러면서 목사님 부부 대접하느라고 18만 원 들어갔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부 대접하느라고 18만 원 들어갔다는 소문 났는데 진짜 우리는 6만 원치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게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하는 가운데 그 식구들이 먹었기 때문에 원래 대접하러 갈 때 먹는 거는 대접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접하는 바람에 자기 식구들은 잘 먹은 거야. 잘 먹어놓고 대접비 곱하기 축복이 오는 거야. 이런 좋은 걸 왜 안 해요? 그 집이 대접 안 했으면 그날 아마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먹었을 거야. 반찬 뚜껑만 열어갖고 접시에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죠? 뒤집지도 않았을 거야 반찬. 대접하니까 자기도 잘 먹은 거야. 여러분, 대접하는 삶을 살면 자기도 잘 먹어. 그리고 축복 기도도 받지요. 거기다 고맙다는 말도 듣지요. 다음에 보면 또 아는 척까지 하네. 원래 먹은 사람은 아는 척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분에 대한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인쇄갑디다 대접할지도 모릅디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하고 변호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삶을 살면 변호사가 생기는 거야. 많이 대접하고 다양하게 대접한 사람 변호사를 많이 두고 사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 존중도 받아, 자기도 잘 먹어. 거기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축복까지 해주셔. 이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야. 이거를. 그렇구나. 그럼 목사님만 대접해야 대접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소자에게 한 것은,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하고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 한 것도 주님께 한 거다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축복이 되는 거라.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러지 말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도울 사람이 없을까 하고 돕는 자 여러분 되시면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대접하는 신앙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교회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개인도 돕고 사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잘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접하고 살아요. 뭐하고 살아요? 대접하고 살아. 대접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이죠? 대접을 하고 사세요. 대접을. 부흥이 하면 대접을 처음부터 한다 그래야 되는데 꼭 마지막 날 물어봐. 저 대접할 자리 있나요? 다 찾지. 그러니까 말로 물어보고 끝나는 거야. 이거를 10년을 그렇게 하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 뭔 복을 받겠어.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대접하려고 하고, 친구 간에도 대접하려고 하고, 이웃 간에도 대접하려고 하고, 성도 간에도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대접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집의 주인의 이 대접하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잔치집에 참석했고 예수님이 잔치집에 계셨기에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것이다. 대접하는 신앙 가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누구를 대접할 거냐? 우리 주님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주님. 그렇죠? 우리 주님을 대접해야지. 그러면 우리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잘 안 보이니까, 응?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일을 위임하고 가신 주의 종을 그렇게 예수님 모시듯이 존중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목사님을 여러분 대접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대접의 방법이 뭐냐? 첫째는 기도해 드리는 거야. 사역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곳곳마다 많이 세웠고 몸에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입신해서 3층 천국까지 다녀오고,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주의 종이지만 또 사도 바울 주위에는 돕는 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읽어봐요. 원체 짧아서 그냥 읽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나? 따라하세요. 그냥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드리면 목사님 뵐 때 반가워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목사님을 해서 날마다 기도해 드릴 수 있다라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에서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드려야 돼요. 아멘. 원수마귀의 제1번 타켓이 장로님 아닙니다. 목사님이세요. 왜? 목사님을 흔들어야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1번 타켓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서 날마다 기도해 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대접하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읽었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주의 종의 그 목회적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그게 목사님은 기쁨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니까.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잘 될 때 기쁘신 거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잘 되면 주의 종은 기뻐. 그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순종하세요. 그게 목사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대접하라.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위임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면 목사님은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는 영광, 목사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는 힘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고. 여러분 엄마가 밥 해주면 자녀가 그 밥을 맛있게 먹으면 부모가 기뻐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대접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잘할 거요? 진짜 아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지만 계속 잘하라고. 계속 잘해야 돼. 근데 아멘이 매가리가 없으면 안 돼. 막 힘이 있어야 돼. 생기가 있어야 생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따라합시다. 동역하라.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빌립보서 4장 찾으세요. 여러분 다 찾아봐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자, 다 찾는데 못 찾은 분 고개들 들어요. 그럼 앞에 나와 있어. 자, 시작. 그 다음에 19절 시작. 아멘. 절 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주의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자기들도 어렵지만 헌금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교회 대표를 뽑아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들이 물질을 모은 거를 사도 바울에게 갖다가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물질을 받고 주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그 내용을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뭐라고요? 내게는 부족한 게 없다. 너희의 준 거를 받음으로 풍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물질로 주의 종이 주의 일하는데 동역했어요.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힘있게 도왔어요. 여러분도 몸으로도 여러분 주의 일에 함께 봉사자가 되었지만 동역자가 되지만 때로는 필요할 때 물질로도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함께 주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다시 19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은요 18절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8절은 전혀 관계없이 19절만 암송하고 있는데 이건 암송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18절대로 행하는 자에게 19절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주의 종을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돕고 동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필요하면 물질로도 동역하고 재능으로도 동역하고 아멘 시간을 내서 주의 일에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도우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더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기적을 왜 행해 주셨느냐? 이런 기적을 왜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11절 시작.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다. 권능이 하나님이다. 축복이 하나님이다. 응답의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라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기적 주시는 이유, 병 고침의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 기동답의 기적, 물수 축복의 기적을 왜 주시느냐?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면 예수 잘 믿게 싸우니 병 고침의 기적을 주세요. 예수 잘 믿게 싸우니 기동답의 기적을 주세요. 예수 잘 믿게 싸우니 물질 축복의 기적도 주세요. 예수 잘 믿게 싸우니 전화위복의 기적을 주세요. 예수 잘 믿을 목적으로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싸우니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싸우니 병 고침의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 물질 축복의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주시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하니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 더 잘 믿기를 축원하면, 기적을 체험했으면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 기적같이 도와주셔서, 기적같이 역사해 주셔서 또 문제 해결, 기적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